어떻게 해서 이게 그 절에 대순신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고모님이 먼저 이 대순회를 먼저 입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권을 해요. 이제 불도의 운이 다 가고, 이제 미륵 부처님의 운이 왔는데 미륵불한테 정성을 드려야 된다네. 내 한번 거기 다니는 그 분을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그랬더니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째 스님이 나는 생각하기를 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스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도담을 하는데 홀딱 반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이제 대순 진료에서 나오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 이제 이틀인가 후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영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영대를 올라가서 이제 배례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가운데에 가설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분을 이렇게 사진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옥황상제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사진을 모시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석가모니 이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 강성상제님이고 이분은 조성옥황상제님이고 또 이제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문에는 그 입도라는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입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네, 된 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증산상제님이시고, 예.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옥황상제님이 옥황상제라고 하더라고요.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수석보감님, 네. 증산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신데 이 상제님 옆에 따로 모셔져 있다는 그 옥황상제는 누구인가요? 네. 대순진리의 지도자이죠. 네. 조성 옥황상제라고 하는데요. 단체 지도자를 모신다는 걸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증산상제님의 호칭, 우주의 절대자의 공식 호칭을 왜곡하는 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서는 증산상제님을 구천상제라고 호칭하는데요. 여기서 구천상제, 구천은 바로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천상 옥추문을 지키는 48장 가운데 첫 번째 제1의 신장의 호칭인 것입니다. 네. 결국 구천상제라는 호칭은 증산상제님의 호칭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산상제님께서 이 당신님의 신원을 이렇게 옥황상제님이라고 밝혀주신 내용이 좀 있나요? 네, 도전을 보면 당신께서 옥황상제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신 성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구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종이에 직접 옥황상제라고 하는 호칭을 쓰시고 그리고 그 종이를 측간에 가져가셔서 후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궁금해서 옥황상제라 쓰시고 후지로 쓰신 연유를 물으니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감히 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옥황상제라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면 천지신명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훗날 대도를 거스르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 종이에 옥황상제라고 써서 후지로 사용하셨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이 상제는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이 천상에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에 옥황을 붙여서 옥황상제하면 천상수도 옥경에 계시는 가장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런 옥황상제라는 지존의 호칭을 이 후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우주의 원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바로 옥황상제인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역설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주의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그 원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누구도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언사와 행동이 아닙니다. 증산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진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이 진리를 정명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에게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증산도와 대순진례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달랐죠. 예.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처럼 비슷한 줄 알았다. 예.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증산도와 대순진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곳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네. 자, 그런데 두 분께서 대순진례 신앙을 하고 계실 때 예, 바라보셨던, 그러니까 증산도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24종도 중에 24종도를 거느리고 다니셨는데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후에 그 24종도가 다 상제님 신앙을 가지고 도를 핀 하나의 핀 그 종교가 증산도다.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거기에 이제 몸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 말이 다 맞는 줄 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순진리에서는 정통개성을 조성 옥황상제님께로 정통 전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증산도에 와서 그 교화를 들을 때는 정통개성이 태모님께로 이제 전수를 하셨다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천지의 모든 이치는 음양으로서 다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들었을 때에 이제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하늘과 땅도 음양에 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한 몸이 있듯이 천지의 부모가 있어야만이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천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깨달아 가지고 아, 어머님이 계시는 것이 맞다. 응? 이것이 음양의 이치요, 음양의 조화요. 응? 그래서 저는 태모님을 여기에 정말 정통개성을 태모님께 하시고 태모님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확신이 들은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석보감님,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심지어는 증산도 상생 방송이 이 대순진례 방송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제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제님 말씀에 하루는 돈을 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제 수석 비서 역할을 맡고 계셨던 김갑칠 성도님에게 푸른 대나무를 뜻대로 가져와라 해서 그 대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온 대나무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 마디 개수가 총 11마디였습니다. 그 가운데 11마디 가운데 한 마디는 직접 끊으셔서 상제님 무릎 밑에 넣으시고 남은 10마디 가운데 그 10마디 한쪽 끝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한마디는 두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목. 네. 두목이라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9마디는 바로 교받는 자의 수요와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한 그 두목은 바로 수부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께서 처음으로 상제님 신앙단체를 낳아주시는 겁니다. 네. 상제님을 직접 모신 제자들은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신앙을 하다가 9개의 교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단이 분열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보면 교권 다툼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9개의 교단이 각자 교단을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당시 수부 책봉 공사를 또 보고 상제님의 반려자이신 수부님이 종통 대권을 이어받으셨다는
그 인식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교단을 운영하더라도 네. 수부님이 도의 계승자이신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왕래와 이 순회를 이 마음대로 하신 거라고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9개 교단을 비롯한 상제님, 태무님을 모신 그 성도님들은 그 후손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기존의 상제님, 태무님의 말씀, 행적들이 증언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전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산도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식을 낳는 것도 사람을 낳는 것도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상제님의 진법을 태동하고 낳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상제님의 도를 계승한 수부님과 또 이 상제님을 직접 모신 이 제자들이 교단을 열었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바로 이 어느 정도는 이 종통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상제님을 신앙하는 이제 단체들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외 단체들의 어떤 공통점은 상제님 어천 후에 단순히 어떤 개인 신앙으로부터 태동되었다는 것인데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종통됐거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상제님께서 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리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상제님의 말씀을 자작 해석하다 보니 교리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좀 무질서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많은 단체들이 와해되고 분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증산 상제님을 좀 각별하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상제님 진리를 정말 이 원 큰 집, 상제님 진리의 이 원 큰 집인 증산도를 만나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